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325장 통합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7장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로부터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백성의 노역이 늘어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낙심해 있는 모세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게 내보내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낙심될 내용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에게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지라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한 번의 표징이나 이적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적들, 즉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도 애굽의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도 자신의 요술로 각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요술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바로 앞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가 볼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나 자신의 마술사들이 보이는 능력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 뜻대로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깨닫지만 우리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제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나일강가에 나가서 바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오면 맞이하되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음과 같이 행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왕과 애굽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모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를 잡은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면 그것들이 또한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 사람들의 식수와 농업용수뿐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기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또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늦여름과 초봄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제물을 그곳에 바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나일강 역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과 생명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할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복의 근원은 나일강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기는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애굽 사람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모두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거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또한 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드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게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의 재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걱정에서 평안으로 변화되며 또한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한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더 어려워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한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손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될 때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루어지는 서울로의 정기노회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정기노회가 되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